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는 2024년 12월부터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네,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을 만나서 상대하다 보면 참 안타깝다, 참 딱하다, 참 마음이 아프다 생각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모의고사 기간,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기간만 되면 시험 기간에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야, 실패해도 돼, 시험 한번 잘 못 봐도 괜찮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설교 시간을 활용해서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얼마 전 1학기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주일 이른 아침,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리 이른 시간은 아닐 겁니다. 오전 10시. 네, 우리 학생들에겐 매우 이른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다른 친구들은 다 그 시간에 늦잠을 자고 있어요. 굉장히 이른 시간입니다. 그 이른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얼굴 표정이 썩어 보였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얼굴이 퀭한 거예요. 핏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몇 시까지 공부했니? 그랬더니 대답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12시요. 새벽 1시요. 새벽 2시요. 예배실 분위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표정의 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대답을 해주더군요. 6시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6시? 그런데 뭘 그렇게 피곤해해? 아니더라고요. 새벽 6시였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사실 새 나라의 어린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일찍 잤습니다. 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이라 할지라도 11시를 넘겨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아주 잠을 푹 잔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밝게 빛나야 할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토록 늦은 시간까지 차가운 책상 앞에 앉아 밤을 지새워야만 하는가? 도대체 왜 이 아이들이 그 책상 앞에 묶여져 있어야 하는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인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는요, 부모가 불러주는 노래를, 그 가사를 먹고 자라납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은 눈물겹게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뼈를 깎아서라도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 사랑이 간절하기에 아침부터 밤까지 자녀의 귓가에 같은 가사를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가야 너는 성공할 수 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험한 세상을 살아온 부모님들이 내 자녀만큼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말들이겠지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불안과 조급함이 담긴 노래가 우리의 자녀들을 새벽 늦은 시간까지 그 차가운 책상 앞에 머물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아무 보호장치 없이 내몰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불러주어야 할 제대로 된 노래, 자녀의 귀와 마음에 심겨주어야 할 노래는 무엇일까요? 2021년 7월 20일,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뭐라고요? 땡입니다. 역사적인 날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제 첫째 딸 하선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제 보물 1호예요. 하선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병원에서 모든 아빠에게 주는 시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엔 특별히 저에게만 준 시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갓 태어난 아이와 단둘이서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주더라고요. 포대기로 꽁꽁 감싸놓은 아이를 조심스레 안았습니다. 혹시라도 울까봐,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진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요대로만 있었어요. 정말 조심히 안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스럽더라고요. 눈도 아직 제대로 못 뜨는 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작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고 있으라고 해서 안고는 있었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몇 분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하게 관찰했습니다. 코는 조금 뾰족한 게 나를 좀 닮은 것 같네. 입술은 내 아내인가? 왜 눈에는 쌍꺼풀이 없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 날 닮은 것 같은데? 나중에 수술해줘야 되나?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이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되겠다. 이 아이를 축복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뭘 불렀냐면 이 노래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요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란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선하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선하게 인도할 줄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제 아이가요, 이 세상에서 처음 들은 노래가 바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시편 121편의 표제를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위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제가 붙은 시편이요, 시편 121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무려 15편의 시편에 같은 표제가 붙어져 있어요. 사실 15곡 정도 되는 순례 찬송 앨범인 셈입니다. 이 노래들은요, 이스라엘 가정들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함께 걸어가면서 온 가족이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서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던 노래들, 오늘 우리가 펼친 시편 121편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순례라고 하는 이 낭만과는 달리 이 길의 현실은 혹독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에서 800m 정도입니다. 고지대예요. 어디서 출발하든지 숨이 턱하고 막히는 그런 오르막길을 걷게 됩니다. 특히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유대 광야는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낮에는 섭씨 40도를 뛰어넘는 아주 무더운 더위가 정수리를 내려 쬐입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뼈를 파고드는 추위가 몰려드는 겁니다. 갈라진 땅과 깊은 계곡이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바로 그곳이에요. 발을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들으셔서 아시겠다시피 오가는 길목마다 무엇이 매복해 있습니까? 강도들이 매복해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가진 여비를 뺏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례길의 풍경이 혹시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친 길이 바로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경제적인 한파가 몰려들어서 가정이 얼어붙습니다. 입시와 취업이라고 하는 비탈길을 숨 헐떡이며 올라가야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여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길목에 숨은 강도를 만나듯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이 길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시편 121편의 노래를 부르며 걸었던 그 길, 그 순례길 아니겠습니까? 이 순례길 위에서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시편 121편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이 노래에는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들 계십니까? 네, 없으셔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노래의 비밀은요, 시점의 전환입니다. 무엇의 전환이라고요? 시점의 전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시인은 무엇을 주어로 삼고 있습니까? 나요. 나.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주어가요, 갑자기 너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너로 바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1인칭 나의 고백이 2인칭 너를 향한 축복으로 완전하게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점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중 우리의 가슴을 깊이 울리는 해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향해 그 거친 순례길을 함께 걷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작은 어깨에 짊어진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의 손을 굳게 잡고 광야를 걸어갑니다. 아이가 겁에 질려서 목소리를 떨며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저 산 뒤에 무서운 맹수나 강도가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때 아빠가,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뭘 그렇게 두려워하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이놈 자식 큰일 날 놈이네? 하면서 아이를 다그치거나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저 산들이 보이지? 저 산 꼭대기마다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우상의 제단이 있단다. 사람들은 두려울 때마다 저 산을 올려다보며
거기서 도움을 구하지. 이 아빠도 젊은 시절엔 그래 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는 것이 더 쉽거든. 그래서 물질의 산, 사람의 권력이라고 하는 산, 그 산들을 의지해 보려고 했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한순간에 흩어지는 먼지와 같았어. 돌아보니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산, 권력의 산, 눈에 보이는 우상의 산들은 결국 무너집니다. 이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시선의 대물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의 입술보다 부모의 눈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부모의 속마음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알아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 라고 말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쳐오면 불안한 눈빛으로 흔들려 돈과 사람을 먼저 찾아 헤매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아이들이 그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이죠. 결국 아이는요, 부모의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부모의 깊은 불안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고난 앞에서 묵묵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모의 뒷모습은 다릅니다. 이것은 천마디 논리적인 설교보다 훨씬 더 깊은 힘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먼저 1절, 2절에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비로소 자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3절부터 축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들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연약한 내 인생도 안고 끌어안아 이끌어가고 계신단다. 그 하나님이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계시고 심지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내 곁을 지키시는 분이시란다. 그러니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만나도 세상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삶으로 고백하는 것, 들려주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쯤 되니 제가 갓 태어난 제 딸 아이에게 시편 121편으로 축복했던 것이 진짜 잘한 일 아닙니까? 누가 목사 아니랄까 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준 이 축복의 노래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노래 안에는요, 아버지가 무려 6번이나 간절하게 반복해서 부르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본문 전체에 무려 6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샤마르. 자, 이제부터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들의 히브리어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겁니다. 샤마르. 짧은 시편 안에 같은 단어를 6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요, 이 노래의 모든 무게가 이 한 단어 안에 실려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샤마르가 무슨 말일까요? 지키다, 보호하다, 간수하다, 주의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샤마르가 누구를 수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샤마르가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뭐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샤마르가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키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을 잘 지키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지킴에 실패합니다. 동산을 지키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오면 방향이 완전히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를 지켜주시겠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인간에게 맡겼던 그 지킴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떠안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이 보호는요, 대체 어떤 종류의 지킴일까요? 여기서 지킴은요,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는 지킴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킴은요, 고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했던 행동을 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밤이 되면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에 널린 날카로운 가시덤불을 베어내는 겁니다. 이걸 다 베어내서 양 주변으로 울타리를 쳐요. 이걸 베어내다 보면 손에 뭐가 생기기 쉽습니까? 상처가 생겨요. 피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울타리를 쳐내는 거예요. 사자나 늑대가 달려들다가 이 가시에 찔려서 비명을 지르며 물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악의 공격을 차단하는 이 적극적인 방어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샤마르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덤불을 베어다가 울타리를 칩니다. 손이 찢겨집니다. 피가 납니다.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씌어진 가시면류관. 로마의 군인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씌운 그 가시관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 가시가 바로 목자의 가시 아닙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맨몸으로 감당했던 그 가시,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울타리가 되시기 위해서 친히 그 가시에 찔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샤마르의 최종 완성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지킴. 여러분, 이 보호가 얼마나 철저한지 4절부터 6절을 쭉 봅니다.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졸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졸신다고요? 안 조신다고요? 안 조신다고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렷하게 바라보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은요, 잠을 잡니다. 평생요. 왜요? 가짜니까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4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 걷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큰 존재가 내 옆에 바짝 붙어 걸어줍니다. 여러분, 저 같은 덩치의 남자가 조그만한 꼬마아이 옆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늘로 가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의 뭐가 되신다 말씀하십니까? 그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유대 광야의 끔찍한 일교차를 말씀드렸죠.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로 곁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했는데 6절은 그 보호의 범위를 확 넓힙니다. 낮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지키신다.
우리의 인생에 대입해 보면요, 잘 나갈 때도 지키시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빈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쉼이 있습니까? 아니요, 쉼도 없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단단히 붙잡고 계십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 도대체 겁날 것이 무엇이 있겠냐 말입니다. 아버지는요, 바로 이 신앙의 노래를 통해서 아이에게 담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고한 언약을 노래로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어떤 거센 풍랑을 만나도 끝내 침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책에나 나오는 이론적인 이야기일까요? 그런 교리적인 말씀으로 그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가 이를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그 중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 하를렘에 살았던 시계공 카스퍼 텐 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유대인 학살이 유럽을 뒤덮던 시절, 아버지 카스퍼는요, 딸 코리라고 하는 이 딸의 침실벽 뒤에 비밀의 은신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곳에 숨겨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발각되면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는 상황,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한가운데 이 가정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나치의 군화 소리가 울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는요,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시편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아버지는요, 자녀의 시선을 문제에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온 가족이 결국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이 아버지 카스퍼는 끌려간 지 10일 만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버지가 물려준 그 시선이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딸 코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바로 그 유명한 코리 텐 붐 여사입니다. 감옥에서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어내고 나서 끝내 살아남아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요, 죽음 가운데 놓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설교하며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이 코리 텐 붐 여사입니다. 여러분, 카스퍼 텐 붐 아버지는요, 자녀가 마주한 거대한 죽음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위대한 신앙인들에게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치열한 일상, 우리 아이들이 걷고 있는 이 험한 광야에서도 영적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2023년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서셨던 유정옥 사모님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대진표 바꾸기. 무엇 바꾸기? 대진표 바꾸기. 대진표가 뭐예요? 싸우는 그 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서를 적어놓은 표죠.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봐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이긴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왕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봐도 누가 집니까? 모세가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왕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이기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시고 바로 왕이 집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 넣는 일이다.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말기암,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경기마다 이 대진표를 다시 짜야 될 줄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 앞에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우리조차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물며 이제 막 세상을 향해서 걸음마를 내딛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자녀가 그 무거운 문제들과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연약한 힘만으로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골리앗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 대학 입시, 내 자녀들 취업의 문, 내 자녀들 세상의 경쟁, 이렇게 대진표를 짜놓으면 우리 자녀들은 백전백패합니다. 두려움에 짓눌려서 새벽 6시까지 잠들지 못하고 영혼이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가 당장 해야 할 일은요, 그 가혹한 대진표를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에서 빼내는 겁니다. 지워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굵게 써 넣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대 입시, 여호와 하나님 대 취업, 여호와 하나님 대 세상의 환난. 누가 이기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수가 되어주시면 그 경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끝난 경기와도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불러주어야 할 진짜 노래는요, 바로 자녀를 대신해 앞장서 싸우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 시련이 당장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걷는 길에도 여전히 뜨거운 볕은 비추었고요, 시린 추위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순례자들은요, 이 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닿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걷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노래를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잠든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요, 잠든 손자 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요, 시편 121편을 읊어주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을 예로 들면 이렇죠. 여호와께서 하선이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하선이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하선이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번엔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태양이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태양이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태양이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녀가 곁에 없다면 오늘 밤 문자 한 통을 보내보시는 겁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보내셔도 돼요. 뭐라고 보낼까요? 잔소리 1절 없이, 공부 잘하고 있냐,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대진표에 친히 선수가 되어 주실 거야.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 대신 싸워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시리라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사랑한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갓 태어난 딸 아이를 안고 처음 부른 노래는요, 세상의 성공을 위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직 이 한 줄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딸이요, 제 아들이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를 고백하며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지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어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인생길 걸어갈 때 불러주고 가르쳐주고 심겨주어야 할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든 가정에 이 노래가 주제곡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험악한 세상에서 무엇을 보며 살아갈지는 부모인 우리가 위기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자녀들 입술에서 찬양으로 피어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진표 바꾸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